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또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이 나라의 중요 성읍들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그 성읍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선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이렇게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 얼마나 많은가는 국가에 있어서 그 안녕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주력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일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이런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성읍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종으로 역군으로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종으로 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읍 건축에 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건축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동족을 종으로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축에 매달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가 바로 만리장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가 만리가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건축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그리고 가장 큰 그런 구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에서는요, 유명한 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것도 역시 어떤 그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비용과 인력을 동원해서 성읍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휘관으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건축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나뉘어지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솔로몬 때의 과한 세금과 부당한 그런 노역, 이것들이 불만이 돼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르호보암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로보암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읍 건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삶을 좀 보살피는,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살피는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도 물론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건축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을 건축한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신앙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왜 그런가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건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가 불순종했던 것을 지적받으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죄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건축을 잘하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 집착하고 있었고, 신앙의 건축은 도외시했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건축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